인생은요,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선 열심히 살으라 그래요. 그리고 네 목표를 두고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러나 복음을 빼버리면 그건 완전 틀린 얘기예요. 그렇죠? 그 복음 모르면, 복음을 알면 그건 완전 틀린 얘기라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상은요, 내 열심을 가지고 살면 그에 대한 대가는 와요.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성공하고 착하게 살아도, 그렇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 인생에 죽었다. 그 인생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실패 아닙니까? 영원한 실패. 이 땅에선 부유하게 살지만 그 영혼은 죽어 지옥 간다니까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영원한 성공이 따라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미 영원한 성공의 응답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라. 그렇잖아요. 영원한 성공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니까. 그리고 이미 영원한 성공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러면 오늘만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렇죠? 오늘만 놓치면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 미리 갈 거를 다 약속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보면 미리 응답받고 가는 거예요. 미리 응답받고 가는 거예요. 왜? 응답의 증거가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예배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말씀 듣고 예배하는 이유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응답과 주신 축복을 내 삶에서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가기 위함인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은 내 인생을 저 응답 속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 주고 계시는 거고요. 그게 축복이고 응답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하고 자꾸 비교 대상이 아닌데, 여러분은 세상하고 비교하면 여러분은 자꾸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세상은 커 보이고 나는 작아 보이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낙심밖에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아이는 계속 놀아. 내가 같이 이렇게 친구잖아요. 그럼 얘는 공부도 별로 안 하거든요. 내가 얘를 알아. 집에 가서 공부 안 하라 했고. 근데 시험만 보면 잘 봐. 억울하잖아요. 나는 밤새 했는데 안 되는데 얘는 진짜 잘 돼. 걔한테 물어서, 야, 너 뭐 공부도 하면서 왜 그러냐? 자기는 한 번만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한 번 보면. 그런 인간이 있어요. 한 번 보면 머릿속에 들어온대. 그리고 한 번 선생님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머릿속에 그려져 있대. 그냥 천재잖아요, 천재. 저는요, 아무리 들어도 그때는 맞는데 내가 혼자 가서 모르겠어. 그러면요, 걔를 바라보면 전 열등의식인 거예요. 계속 너무 낙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혼자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난거지요. 근데 지금 제가 와서 보면 그 친구 잘 하고 있냐? 글쎄요. 진짜 여러분 답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에 지금 당장의 모습은 내가 세상보다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인생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요, 두고두고 계속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지난주 5월달 메시지를 계속 드렸잖아요. 현실에 속지 말고 우습게 보지도 말고, 그렇죠? 조급하지도 말라고.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세상은 이것만 몰라요. 진짜로. 제가 만나는 사람 보니까 이것만 몰라요. 이것만 몰라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만 몰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것만 몰라. 내가 영성을 회복시키고 기도 회복하고 하려고 하기 원하는데 이것만 몰라.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복음을 놓치니까 어디에 놓여야 됐냐면요, 먼저는 내 인생에 묶여 있어요. 나에게 묶여 있다니까요. 나에게 묶이던 증거가 뭡니까? 스스로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나에 묶여 있다니까, 복음을 실제 놓치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나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나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으로 바꾸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 복음으로 여러분 인생을 뒤바꿔야, 주인을 바꿔야 이걸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복음을 모르니까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에 묶여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디에 묶여 있다고요? 사단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세상에서 불신자의 무슨 노릇해요? 그야말로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의 종노릇. 이거 하나 모르니까. 근데 우리 성도 이거 알잖아요. 그렇죠?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이걸 안다면 내가 싸워야 될 게 뭐고,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붙잡고 갱신할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놓쳤더니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인생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사단에 놓여야 됐어요. 그렇죠? 사단에 놓여야 됐다니까. 그 사단은 누구예요? 애굽의 바로 왕이에요. VIP로 애굽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복음 하나 놓치니까, 그렇죠? 완전히 여기에 노예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 버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놓치니까 불신자의 종로로 타면서 우상 신전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있어요. 일조를 한다니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딱 놓치고 희미해지면 세상 불신자의 종로로 타면서 뭐 하고 있어요? 거기에 빌붙어 가지고 산다니까. 싸울 힘, 이길 힘이 없어요.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안 믿어져. 지금 세상이 이렇다니까요. 그 현장을 쭉 가봐서 얘기 들어보니까 열심히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하나 놓쳐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 개인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완전 개인은요. 그야말로 불행해. 그렇죠?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유도 알 수 없는, 나만이 알고 있는 영적 문제에,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에 딱 붙잡혀가지고 시달리고 있고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왔는지를 모르고 시달리고 있다니까. 이게 영적 문제예요. 키를 못 찾아.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뭐가 자꾸 강화되냐면 내가 강화되는 거, 내가. 그렇죠? 그게 우상인지도 모르고, 그게 재앙을 가져주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나를 더 강화시켜 버린다니까. 그 나를 자꾸 방어해요. 상처 있는 사람들은 나를 방어한다니까. 상처가 깊은 사람은요, 나를 방어하는 그 방어 능력이, 어떤 사람은 거짓말로 해요. 어떤 초등학생 아이가요, 이 부모가 이 아이를 얼마큼 키웠냐면, 이렇게 CCTV를 있잖아요. 방에다 놨어. 애 방에다.
애를 공부시키는 거야. 그러면 애가 거기서 공부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엄마가 갔다 와가지고 공부했느냐 안 했느냐 물어보잖아요. 그럼 애는 뭐라 하겠어요? 했다라겠지요. 근데 보니까 안 했어. 그럼 뭐 했냐 물어보면 애가 또 거짓말 할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엄마가 하는 말 CCTV 돌려본다. CCTV 돌려본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CCTV 없는 데 가서 막 힘들어하는 거야. 거짓말에 거짓말이 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방어하려고요, 거짓말을 계속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누구도 문제예요. 부모도 문제고 애도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 이거 하나 놓치면요, 나도 무너지고 애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야. 근데 그 부모는요, 내가 애를 위한 거래. 내가 너를 위한 거라니까. 네가 이때 공부 안 하면 어떡해? 너를 위한 거라니까. 맞는 말들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실 말하면 복음 아닌 인생의 문제에 묶여가지고 지금 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 속에 진짜 중요한 복음을 딱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속에 복음 아닌 거 붙잡고 있는 거 놓으면 돼요. 그냥 놓으면 돼. 그게 뭐 그리 중요하다고 그걸 붙잡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내 뜻대로 다 되면 좋겠지요. 내 마음대로 다 되면 좋겠지요. 내가 생각하면 다 되면 좋겠지요. 근데 나조차도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는데 내 자녀도 내가 생각한 대로 될까요? 안 된다고 빨리 결론 내려야 돼. 그래야 복음 붙잡지.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 하나 놓치니까, 그치요? 이런 삶을 계속 사는데 누가 지금 더 고통당하고 있어요? 후대가 더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복음 붙잡은 한 사람 딱 나오니까 이 모든 게 뒤집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과거의 실수한 거 안 물어봅니다. 그치요? 오늘 여러분이 복음 딱 붙잡는 순간에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하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걸 회복시켜 가세요. 그치요? 지금 현장의 사실을 제대로 보고 내가 붙잡을 게 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치요? 무너져 있는 현장이니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이도 후대도 모두가 정신과 마음의 병이 왔어요. 이상하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울증 건 사람이 많아요. 요즘에 많아요. 마음이 편하지 않고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뭘 놓쳤는지 알면 되는데 내가 뭘 놓쳤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음과 정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다른 걸 자꾸 한다니까. 그렇죠? 토론 자꾸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육신에까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 문제로 이게 결국은 어디까지요? 후대 문제로 연결돼 가는 거예요. 사실 다른 걸 놓친 게 아니에요. 복음 하나 놓친 거예요. 복음 하나 놓친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 살아서 문제 온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복음이 처음부터 딱 들려졌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렇죠? 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열심히 살아왔던 거, 그렇죠? 그 삶 때문에 내 자신이 지금도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알게 하셨다면 우리 인생의 운명을 뒤집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 할지라도 속을 필요가 없어요. 진짜 복음 알면. 복음 알면. 우리 모든 성도들 진짜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자, 오늘 성경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빠져나오도록 답을 주신 게 뭐예요? 피인 거예요, 피. 아무도 못 알아들어. 바로 왕도 못 알아듣는다니까.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답이 피 언약입니다. 피 언약. 그렇죠? 피 언약이라니까. 그래서 피 제사 드리러 가게끔 해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참된 복음 안에 있는 응답이 여러분 속에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피 언약은요, 모든 흑암에서 벗어나는 답입니다. 예수의 피. 그렇죠? 그 십자가의 피는 흑암의 권세를 멸하는 비밀입니다. 그렇죠?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서 시작되기 바랍니다. 완전히 흑암이 꺾인 거지요. 그야말로 뭡니까? 창세기 3장의 요 사단은요, 우리 인생을 함정에 딱 빠져들게 만들었잖아요. 그 함정이 뭡니까? 나 아닙니까? 나.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는 나 중심에 빠져있는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비밀입니다. 그렇죠? 사단은 나를 가지고 함정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 아닌 것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지만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 인생을 건져내신 거예요. 놓치면 안 돼요. 창세기 6장에 보세요. 사단 어떻게 합니까? 함정을 만들 뿐만 아니라 요렇게 틀을 딱 만들어 놓고, 그렇죠? 우리를 이 속에 가둬버려요. 그게 뭡니까? 나의 것. 이게 뭐예요? 육신 아닙니까? 육신. 내 것. 그래서 인생은 네피림으로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속에서 빠져나오도록 방주. 그렇죠? 예수의 피는 이 틀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비밀입니다. 그렇죠? 이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바르게 알면 돼요. 복음 하나 놓치지 못해, 복음 하나 놓쳐서 인생이 이렇게 멸망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참된 생명의 능력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또 뭡니까? 창세기 11장 아닙니까? 요 사단이 우리 인생을요, 요렇게 올무에 탁 묶어버리는 거예요. 운명이라는 올무에 딱 묶어버려요. 그래놓고 내 인생을 끊임없이 어디로 몰고 가요? 나 중심의 가짜 성공을 하도록 자꾸 밀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의 것, 내 것, 이것밖에 없어요. 가짜 성공하도록. 인생의 진짜 성공은 하나님을 알고 복음 안에 있는 건데 이 사단은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묶어버려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흑암의 완전 권세를 깨뜨린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피 바르는 날 빠져나온 것처럼요. 피 바르는 그날 애굽의 재앙이 임하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해방돼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에 피가 발라지는 날, 그치요? 완전 흑암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치요? 이비를 누리십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복음을 놓쳐서 사단의 종노릇하는 우리 인생이 지금
이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무슨 생활을 하고 있어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 잘 보셔야 돼요. 이건 영적인 거고요. 근데 실제 상황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이라는 현장에 완전히 노예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니까. 실질적으로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피는, 참된 복음은 우리 인생을 모든 묶인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비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해방시키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요, 그리스도의 피는 그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 삶의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어떤 위기가 왔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유아들이 학살당하는 위기가 왔어요. 그렇죠? 실제로 죽었고. 근데 그리스도의 피는 이 저주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닥쳐있는 위기, 거기에 빠져 염려하지 말고 피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실제 내 삶은 세상에 노예되어 있다. 실제 내 삶은 지금 위기 속에 있다. 괜찮아요. 거기에 빠지지 말고 피 언약 붙잡으라니까. 그때 참된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 피 언약의 비밀을 아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오시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면 됩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이면 돼요.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는 비밀이 복음임을 알고 그 복음이 필요함을 아는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회복시킨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에는 현실 문제 보고 낙심하지 말고요, 피 바르세요. 피. 내가 있는 가정에서 피 언약 붙잡고 방주 운동하라니까. 그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이게 맞니 저게 맞니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곳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나를 세웠으니 하나님, 이 복음의 빛이 우리 가정 가문에 비춰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내 개인에게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이미 그리스도께서 나를 거기서 건진 믿습니다. 그렇죠? 승리하라니까요. 여러분의 실제 삶이 노예고 위기고 어려움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속에서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의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여기서 해방받게 나오셨어요. 피 언약 깨달은 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자, 보세요. 99.9%가 못 알아들었다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피 바르고 나왔는데 아직도 몰라. 홍해 앞에 딱 서니까, 일부러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몰아갔다니까. 홍해 앞에 딱 서니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 그때 그들이 하는 말 보세요. 그치요? 하늘을 보라니까. 모세 앞에서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99%가 못 깨달았어. 근데 한 사람의 그 깨달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갈라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만들어요. 그렇죠? 홍해 건너온 이후에는요, 다시 갈 수도 없어. 그리고 직접 못 가겠다니까. 그 홍해에 애굽에 있는 모든 병사들이 수몰당하는 걸 봤다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인생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받은 사람들이에요. 저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앞에 있는 위기,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렇죠? 당장 앞에 지금 홍해가 있고 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여러분, 나는 지금 사면이 초과가 돼 있어. 사면이 다 막혀 있어. 어디를 갈 길을 몰라. 나는
혹시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라니까. 사면은 막혀도 위는 뚫려 있어요. 하나님 살아 계세요. 그치요?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주 여호와여, 지금 이 자리에 주인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그치요? 그게 우리의 참된 기도가 되야 된다니까요.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이 애굽의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고 거기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그 일에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응답의 증인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가서 싸우지 말고요, 중요한 거 딱 붙잡으라니까. 아,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 하나 놓쳐서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 복음을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부터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 그렇죠? 여기서 똑같이 있으면서 같이 얘기하면 잔소리밖에 안 돼요. 진짜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건져냈구나. 나의 것, 가짜 성공 붙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것, 그렇죠? 하나님 주신 것, 이거 갖고 사는 인생이구나. 그렇죠? 그래. 내 삶에 실질적으로 위기와 어려움 닥쳐 있지만 그래서 붙잡으면 되는구나. 이게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피를 바르고 나왔는데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어요. 홍해를 가르고 광야길 들어섰다니까. 근데 그 끝에 여정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라니까. 하나님은 이 광야를 거쳐 여길 가기 원해요. 그렇죠? 그럼 이 광야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잠깐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속에서 뭘 하기 원하세요? 첫 번째 이겁니다. 모든 애굽에 있던 체질을 뒤바꾸는 시간이에요. 애굽에서 가지고 있는 사상이 뭡니까? 내가 주인된 사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들이 봤던 건 뭡니까? 우상에 대한 위대함. 그렇죠? 그걸 보고 자랐다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것은 다 없어져 버리고, 야, 애굽에 대단해. 애굽의 그 우상 문화 대단해. 그렇죠? 그 권력 대단해. 그 나욕신 성공 대단해. 이것만 봤다니까, 이것만. 그러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에 문제 만나고 위기 만나면 또 그 얘기밖에 안 해.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는 고기 국물도 먹었는데 여기는 국물도 없고 물도 없다. 이건 뭐냐 도대체. 그렇죠? 그대로 아직도 뭐가 남아있어요? 애굽에 있었던 40년, 400년 노예 생활했던 그 노예 체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안 바뀌었어. 광야 40년은 그거 바꾸는 시간이에요. 이걸 종합해보면 이 얘기입니다. 주인 바꾸는 날 승리합니다. 주인 바꾸는 날. 주인이 안 바뀌니까 계속 무슨 타령이에요? 애굽이 좋다, 세상이 좋다, 저게 좋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부럽고 저게 부럽고 이게 없다 저게 없다 계속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원망해요? 여러분, 모세를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 원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는 모세를 원망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들 내면 깊이는 지금 불신앙이 잡혀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 바꾸는 날 인생이 뒤바꾸는 거예요. 광야길은요, 주인 바꾸는 날이에요. 바꾸는 시간인 거예요. 왜요? 애굽에 있던 체질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문제 만나보면 알아요. 나 중심의 사람 문제 만나면, 그렇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쳐요. 내 한계 만난 나 중심의 사람은요, 이것 때문에 낙심해요. 그렇죠?
근데 복음하는 사람은요, 이 문제 속에서 뭘 찾아요? 기회를 찾는 거예요. 왜? 이 문제에 뭘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을 모르는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힘들어해요. 그러나 답 가진 사람은요, 문제 만나면 그 속에서 힘을 얻어요. 힘을 얻는다니까. 문제 만나보면 알아요. 진짜 내가 오직 복음하고 있고 예수 주인하고 있는 사람인지 문제 만나보면 안다니까. 이익 손해 앞에 안다니까요. 주인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이익 손해 앞에 딱 서면요, 또 나중심이 돼버려요. 내 거 움켜진다니까. 하나님의 것,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익 손해 앞에서요, 내가 이것이 이익인가 저것이 이익인가 이거 따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지난 사람은요. 하나님, 이게 이익입니까 저게 손해입니까 이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주인께서 왜 이곳에서 이 선택을 하게 하십니까? 우리는 이 선택 속에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걸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손해보는 거, 내가 응답받는 거, 그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네가 좋아하는 거, 그걸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께서 원하시는 가장 선하신 걸 선택하는 거야. 근데 이익 손해가 여러분 앞에 주어질 거야 아마. 문제가 여러분 앞에 주어질 거라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겁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주인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는 이때 알아요. 나중심의 사람 갈등 생기면요, 문제를 더 키워버려요. 그렇죠? 나중심에 갈등 생긴 사람은요, 이 갈등 때문에 사람을 자꾸 집요하게 가서 괴롭히고 막 어렵게 만든다니까. 그러나 주인 바뀐 사람은요, 이 갈등 속에서 뭘 찾냐? 내가 잘못한 게 뭐지? 그렇죠? 뭘 보냐? 내가 주인 된 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뭘 찾아요? 내가 갱신할 거 찾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광야 40년 길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 때문에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문제 생기니까, 그렇죠? 하나님 원망하고 답 없으니까 문제만 커 보이니까 그 문제 때문에 으쌰으쌰 하고요. 이 손해 앞에서는요, 모세 편에 서는 게 아니라 누구 편에 서요? 이 불신앙 편. 왜? 그 사람이 더 힘세 보이니까. 갈등 생기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더 갱신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더 큰 문제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게 어디서 가지고 있는 체질이었어요? 애굽 때 가지고 있는 체질인 거예요. 애굽 때. 그죠? 이게 언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던, 그죠? 그때 가지고 있는 체질이었던 거예요. 근데 광야 40년은요, 이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었어요. 이 체질을 바꾸는 시간. 지금 여러분은 광야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분명한 목표는 가나안 땅 있잖아요. 미리 보고 간다니까. 근데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자꾸 놓치는 거라. 근데 여러분 인생에 진짜 주인이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 내 인생 주인을 알면, 이거는요, 응답받을 중요한 증거거리고 축복거리예요. 이건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고백하면서 넘어지기 바랍니다. 그렇죠? 넘어서셔야 돼. 대다수의 사람이 안 해요. 소수의 사람이 있어요. 소수의 사람이. 광야에서도 소수의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이 축복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자꾸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성막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렇죠? 광야길 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은요,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 성막 중심의 삶이요. 이게 뭡니까? 예배 중심의 삶이에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묶였던 과거의 인생에서 벗어나는 답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성막 중심이 돼야 돼요. 예배 중심. 이게 여러분 인생이 돼야 돼요. 이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계속 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 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얘기한 거,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그렇죠? 택한 백성임을 계속 알려주셨다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외면해 자꾸요. 우리가 외면한다니까. 여러분은 택한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싶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오늘도 현장에 어떤 분이 왔는데 그분이 예수를 안 믿으세요. 근데 그분이 알고 있는 어떤 지인이 자기한테 계속 예수 믿으라고 한 겁니다. 근데 자기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 믿어야 되는지를. 근데 이분이 오셨다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보험을 쭉 말해놓고 다음에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 아니면 그런 얘기 들으면 그냥 치다버린다니까. 근데 감사한 건 하나님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배달했어요. 그분한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 중요한 일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낙심하지 말고 체질만 자꾸 바꾸세요. 예수주의인으로. 그렇죠? 문제, 갈등, 위기는 누구에게나 있고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 여러분 답이 있잖아요. 이 축복을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뭘 바꿔야 되냐? 내 속에 있는 이 각인을 바꿔야 돼요. 내게 뿌리 내리는 이걸 바꿔야 돼요.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우리 속에 복음 아닌 것들로 각인됐잖아요. 나 육신 성공. 잘못된 걸로 자꾸 뿌리 내리다는 세상적인 걸로 우리의 체질이 자꾸 다른 체질로 되어 있어요. 이걸 바꿔야 돼요. 이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속에서 이걸 바꿔가시는 현장이었던 거예요. 광야길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고 우리 인생에게 중요한 문제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렇죠? 이 현장이 가장 가치 있는 응답 현장이라. 그렇죠? 지금 있는 여러분 현장이 가장 가치 있는 현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럼 결론은 뭐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니까. 상태에 따라 응답이 오고 안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영적 상태 바꾸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24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 고백 24. 상태를 바꾸라니까요. 자꾸 입버릇처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나는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야.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셔.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야. 이걸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이게 바뀐다니까? 제가 수요일에 얘기했잖아요. 뇌과학자가 하루에 10분씩 명상하면 인생을 뒤바꾼대요. 인생이 바뀐대요. 뇌파 검사로 얘기했어요. 뇌파 검사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리니까 사람들이 그 말 따라가요. 근데 그 사람의 핵심 단어는 뭐냐? 나요, 나. 핵심 단어는 나예요. 우리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노예 시대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이 뭐였어요? 피제사였죠. 피제사. 그렇죠.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답이 피제사였어요. 이거와 나의 24.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의 24. 왜 피입니까? 피 아니면 흑암 이길 수 없고요. 피 아니면 재앙 막을 수 없고요. 피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비밀인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모든 현장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비밀하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오늘도 그 여정 속에 승리해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24 속에 복음 누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